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면 12면에 있습니다. 성취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편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중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주제는 영적 황제의 신분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망대, 영적인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언약의 여정이 우리가 누려지고 정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운명을 개혁하는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바울은 늘 가는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그렇죠? 또 증거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의 랜드마크, 기도 운동의 요람, 전도 운동의 베이스 캠프라는 그 당연, 필연, 절대의 언약과 또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하고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면서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 삶에 도전하는 그러한 응답의 여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황제의 신분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 형제가 누릴 구원의 축복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형제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 좀 확인했죠. 오늘은 영적 형제의 신분과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형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영적 형제가 누구냐? 영적 형제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형제라고 하면 높은 권력,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배경 삼아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이런 이미지가 황제의 이미지죠. 그 진치황, 황제죠. 이런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영적인 황제는 세상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영적인 황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의 내가 누구며, 오늘의 나는 누구며, 내일의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 형제가 누구냐? 우리의 어제는 외인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외인이라고 할 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그런 신분이었답니다. 외인이었어요. 약속에 있어서 외인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약속에 있어서 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영적 형제의 어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외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과거를 우리가 되새기는 이유는 과거에 묶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냐? 어제의 나는 누구냐?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황제의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바뀐 존재. 그게 영적인 황제예요. 13절의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우리의 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때는 언약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니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 죄의 삭은 죽음인데 사람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연결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내일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에 맞게 권세가 따라오고 신분에 맞는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뭘로 규정하느냐?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몇 년이 돼도 부자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기준 삼으면 다 틀린 거예요. 부자가 될 일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것이고, 치유가 필요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가 복이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 위해 예수 믿어야죠. 구원의 축복,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구원. 임마누엘의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후대를 살리는 삶.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 형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나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나를 통해 후대가 살아나고, 전 세계와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신분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황제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300%, 기도 300%, 미션 300%. 이것이 영적 황제의 신분, 권세, 사명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황제의 신분입니다. 영적 황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건이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 대변혁이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천지 개벽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접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며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때 죽었나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죽은 것이죠?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니까. 죽은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영적 상태. 영적으로 고하여 거짓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돈, 공허, 흑암의 본질만 남아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한 상태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비춰졌더니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는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황제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 꼭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아무리 혼돈, 공허, 흑암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해도 그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혼돈, 공허, 흑암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요 빛 안에서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황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놓고도 못 누리고 다른 것 가지고 틀린 것 가지고 망할 것 붙잡고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가 아니고, 성공과 실패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황제의 첫 번째 신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영적 황제의 건설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황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신분을 알았다면 이제 건설을 누려야 되겠죠. 영적 황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황제라면, 세상의 서밋이라면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종 종교, 우상, 미신 가지고 다른 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서밋들이에요. 세상 서밋들 옆에 누가 따라다니죠? 무속 점술. 그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어떤 그룹에서, 어떤 기업에서 신입사원 면접하는데 그 면접을 임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보고 판단해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펙을 보는 기준 삼아가지고 인성을 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진짜 판단은 누가 하느냐? 역술가, 이 점술 하는 사람들이 그 면접 그 최종 판결을 내린다니까. 고르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겠다. 관상을 보니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 가지고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포인트에 둬가지고 스펙이 뛰어나고 뭐 해도 관상으로 안 돼. 그리고 잘라. 카트. 스펙 좋고 뭐 다 실력 좋은데. 인성에서도 통과했었는데 무속인이 한마디 하니까 그거 잘라. 자기는 왜 잘렸는지 모르는 거죠. 면접 봤는데 왜 자기가 잘렸는지, 성적도 좋고 다 스펙도 괜찮은데 잘렸어. 이유는 하나, 무속인이 아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황제는 이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말씀, 기도, 미션의 300%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 300%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미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를 붙잡아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이 기준으로 그것이 미션으로 딱 붙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그래서 메시지에 나왔던 예전부터 말씀 실현팀, 그 실현팀을 구성해라. 개인이 말씀 실현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그래서 말씀 300%는 단순히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기준으로 미션으로 붙잡을 때 오직의 답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유일성의 기준을 세우고 재창조의 미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300%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란 거예요. 기도의 포인트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와 일을 이루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유목사님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면 그 안에 다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지도록, 아니 없어지도록이 아니라 다른 기도가 필요 없도록, 그죠? 성령 충만하도록 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뭘로? 말씀으로, 뭘로? 전도로. 전도자의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누려 확인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보좌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것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300%는 단순히 기도 시간을 늘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위드인만을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도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응답이 와도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고. 사실은 뭐 할 때 기도하고 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순서를 바꿔보세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기도 속에서 밥을 먹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답이 생기나요? 기도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아멘. 그래서 미션 300%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죠.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나만 그 응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개인을 치유하고 병든 조직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게 미션 300%. 100% 237을 향하여 5천 종족을 향하여 100% 뭐요? 치유 100% 서밋 미션 300%.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죠.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말씀, 기도, 응답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도, 선교. 그걸 보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흐름입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흐름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황제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영적 황제의 사명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황제예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뭐였는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왕 앞에서 무엇을 전달했나요? 자기 스펙을 자랑했습니까? 왕 앞에서? 스펙을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간증했어요. 그걸 포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서밋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업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요셉이 애굽의 현장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어요. 노예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최고로 한 거예요. 최적을 찾아서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 최고, 최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이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비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노예라도 자는 시간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잠을 자는 거죠. 노예라도 아침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업이 살아난 거죠. 노예로 하는 그 일이 살아난 겁니다. 요셉이 있던 그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학업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려라. 직장인들은 나의 직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산업인들은 그 산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여건에 맞게
막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주어진 환경 따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황제의 법입니다. 그런 영적 황제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 말씀 운동으로 다섯 기초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죠. 먼저는 내 자신이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계된 만남을 살리는 팀사역, 가정을 살리는 미션,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러 오고 싶어. 그 집에 또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제자가 찾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오다 보면 그 안에 제자가 찾아지게 됩니다. 제자 세우는 미션. 나의 업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전문사역, 전문교회. 지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교회. 그래서 이 현장의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곳에 삶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맺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캠프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단순히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현장이 변화되는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 능력 운동, 치유 운동, 증거 운동.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황제는 전도로 하나가 되어서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건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와 함께. 그래서 전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평 임마누엘 교회는 전도, 선교, 후대 운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 운동의 랜드마크, 기도 운동의 요람, 전도 운동의 베이스 캠프.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회복하고, 식어버린 기도 운동을 회복하고, 멈춰버린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분리자요, 이간자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우리가 전도로, 선교로, 렘넌트 운동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현장이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후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일 매신 매사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황제의 신분과 사명을 누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제1캠프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망대를 먼저 세우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의 말씀 정치, 오늘의 기도 응답, 오늘의 구원 역사를 두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내가 사모님이 안 되는구나. 그 사모님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안 읽는구나.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 내가 전도자의 삶이 잘 안 되는구나. 삶의 현장에서 그럼 자료 전달부터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여져서 소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이 작심삼일이 모여서 300%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캠프입니다.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역사. 우리의 여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끝으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3캠프예요.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가 가는 이적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신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300%, 기도 300%, 미션 300%를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 황제의 신분과 사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제는 외인이었지만 우리의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내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일로 전환되어 하실 것임을 바라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벌써 사명을 위해